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장에 앉아서 이제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았고, 아버지는 뒤에서 이제 붙잡으면서 함께 뛰었습니다. 아직 자전거를 이제 처음 타보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이제 막 흔들릴 때마다 어때요? 아버지가 뒤에서 이제 붙잡아 주긴 해도 무서웠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 앞을 똑바로 봐라. 또 계속 페달도 이렇게 밟아주고,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쭉 페달을 밟고 앞으로 가면 돼.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막 흔들리면서 넘어질 뻔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겁을 먹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웁니다.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뒤에서 붙잡아 주긴 했지만 마침내 그 자전거 트랙을 다 한 바퀴를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기뻐서 아빠, 나 해냈어요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아빠도 아이와 함께 기뻐했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그 안에 아이의 안에 자신감으로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나 혼자도 탈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에게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 너 혼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당부했어요. 너 혼자 타러 나가면 절대 안 돼 라고 당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뒤 아이는 아버지의 그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혼자 자전거를 타보러 나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그걸 기억하면서 잘 타보려고 이제 페달을 밟았더니 제법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가는구나.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 혼자서도 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 방향을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는데 핸들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가 막 흔들리면서 꼬꾸라지고 넘어졌어요. 당황한 아이는 결국 넘어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무릎을 다쳤어요. 그렇게 다쳐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혼내는 대신에 무릎을 치료해주고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아이한테 아빠가 너에게 아직은 혼자 타러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아이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 상처가 난 뒤에 며칠 뒤 아버지는 다시 아이를 데리고 자전거를 타러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번에도 아빠가 잘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잘 페달을 고르고 그리고 핸들을 잘 잡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제 다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번 돌아본 아이는 자전거가 흔들릴 때마다 전에처럼 막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빠가 잡아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 있게 아빠를 의지하고 그렇게 자전거를 굴러나갈 수 있었어요. 아빠도 이제는 가끔씩 잡았던 손을 놓으면서 이렇게 아이가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또 핸들을 이렇게 돌리라고 하면 이렇게 돌리고 균형을 잃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줄 때 그렇게 해보면서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이제 균형 감각을 잘 익히고 페달 구르는 것도 잘 익히고 그렇게 해서 혼자서 아버지가 붙잡아 주지 않았는데도 드디어 트랙을 한 바퀴 완주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너무나 기뻐했겠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 이 자전거를 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셨고,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같이 연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넘어져서 다쳤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토대로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겠죠. 사실 이 비유는 제가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좀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그냥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를 저는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처음 치렀던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큰 함성을 외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렇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하셨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말았어요? 마음이 높아져서 결국은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한 2, 3천 명 올라가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결국 자신들의 그러한 힘을 과신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이 패한 진정한 원인은 뭐였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순종의 죄였죠. 예.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철저하게 다루셨습니다. 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다 다루고 거룩함을 회복해 하신 뒤에 이제 그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실패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은혜로 다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믿음의 전쟁을 어떻게 싸워나가는지 또 그 모습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지금 실패한 직후에 하나님이 처음 여호사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어디에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처음 여호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버리고 여호사 역시 큰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야 한다라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스라엘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아간의 죄를 분명하게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셨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죠? 굉장히 참혹한 최후를 그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뒤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들에게 일어나 아이로 다시 진격해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죠. 사실 생각할 때 아이성의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으니까 그 성은 이제 패스하고 그 다음 성으로 나아가 공격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다가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좌절되고 낙심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실패한 우리들을 그냥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시 내가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 때와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읍의 탈취물과 가축들을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리고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했는데 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 취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꾸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무엇이다?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예.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 달라졌습니다. 너희들이 전리품과 가축들을 너희들이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 앞으로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나머지 것들은 너희를 위해서 취하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결국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것을 취함으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만약 그가 여리고 전투에서 그런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도 이스라엘 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이 성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서 종종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때에 얻기 위해서 자꾸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아간과 같이 어떻게 되었어요?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패의 그 자리에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했을 때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또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따르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패로 인해서 혹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다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다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을 때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진리입니다. 회복된 백성,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회복을 경험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리고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매복작전을 통해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유인책과 매복과 그 다음에 협공, 이러한 공격 전술들을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전술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이 전투를 통해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잖아요. 그죠? 여리고 전투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성을 돌게 하셨고, 그리고 함성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 전투에서 사용하는 그 전술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여리고 전투 때와 같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성을 허물어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힘 안 들이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그때처럼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성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좋을 텐데, 이런 기대를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방법, 그것에 우리는 얽매이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요, 내가 경험한 특정 방법이나 어떤 상황에서의 응답, 이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아이성도 똑같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이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경험들, 그것을 이제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척도로 삼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척도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척도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한 2, 3천 명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공격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복병도 세우고 협공도 하고 모든 군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이렇게 작은 성이지만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앞에 자전거 이야기처럼 내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잘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탈 수 있게 됐다고 깨닫게 된 것처럼 저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가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겠죠. 물론. 다음엔 이렇게 해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과신했구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을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주셨다라고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전술을 사용해서 그 성을 정복하고 공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만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과 교회와 또 사회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그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거나 직장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회복을 경험한 그 백성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죠?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여호사가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을 때 사실 그것은 신호 역할도 했겠죠. 그때 매복해 쏜 군사들이, 매복조들이 이제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성으로 진격하고 또 이제 그러한 작전을 통해서 결국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26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이 본문 26절을 보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단창을 들어가 아이성을 가리켰는데 그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그렇죠.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그죠? 있었잖아요. 지팡이를 우리 모세가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우세하고 막 이렇게 그러한 그 경험들을 했었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산 아래에서 칼을 들고 적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던 지팡이 들었던 그 손을 너무나 피곤해서 잘 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곁에서 잡아주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의 경험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 역시도,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 역시도 그 누구보다도 이때의 경험을 분명히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단창을 아이 성을 향해 손을 들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를 그는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와 같이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고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생각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적들을 제압할 특별한 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전투에서도 내가 이 단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깨달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우리가 가진 이 힘만으로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저의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기도는 그 싸움을 누구의 힘으로, 누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싸워나가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그 신앙생활은 지식적이 되기 쉬워요.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 역시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내야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랜 영적 싸움을 치열한 영적 전투를 삶 가운데 치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 반복되는 유혹과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그 싸움이 치열하고 또 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쉬워요?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때로는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 기도의 손을 더 높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중보자들,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걸까? 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금방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패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치르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